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환절기가 돼서요. 제가 날씨를 봤는데 내일 새벽인가 아침에는 10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내일부터 공기가 이제 온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는 반팔을 좀 넣어주시고 긴팔 또 잠바 입으셔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얘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항상 따뜻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몸이 좀 안 좋고 좀 아플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선포하면 돼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다 나아져요. 저도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때 그냥 쉴까 하다가 아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보자 하고 나오면요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십시오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해서 해결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면요 기도를 쉬지 않고 늘 믿음으로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낙심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여기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를 할 때나, 내가 밥을 할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것이 항상이라는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기도는요,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숨을 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우리 숨 좀 안 쉬어볼까요? 한 1분만. 그러면 장례사들 좀 불러야겠죠. 1분만 우리가 숨을 안 쉬어도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분 동안 기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을 살아가요. 결국은 우리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심지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매우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그 통치하면서 믿는 자들 다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늘 기도했다는 거죠. 늘 무릎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낙심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탄식이 기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가 멈추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마음이 떨어지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공동체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있는데 두 상황이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하니 결국 귀찮아서 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들어준다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긴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원한이 많아가지고 내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막 달래주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원어적 의미로는 공의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원래 그 공의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잘못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라나타의 기도로 이해했습니다. 마라나타의 기도는 뭐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마라나타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지 이 고난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 또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뭐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도 지연은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려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을래요? 좀 기다렸다가 1억을 받을래요? 그러죠. 어떤 멍청한 사람이 지금 100만 원 받고 끝내겠어요? 좀만 기다리면 1억을 주시는데. 저는 너무 물질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거 지금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 이거 당장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숙하면요 응답이 없어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성숙돼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당장에 주라는 거 안 줘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지금 줘봤자요 여러분 그 믿음 자라지 않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를 성숙하시고 점점점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또 지연되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밤낮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마지막 때에 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냐 안 믿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 뻔히 아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가 뭐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해주신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도의 본질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본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100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가운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살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5만 명이나 되는, 우리 완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 5천 명. 5만 명의 고아를 먹였다니까요.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이.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모금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오늘날에는 막 이런저런 모금을 해서 돕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모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죠.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지 뮬러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두드러졌죠. 똑똑.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버려야 하는데 혹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하느냐 아니면 가짜로 믿고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제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의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 안에 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기도의 응답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수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